삼계 인간천상이 들리나니 이렇게 이제 해도 무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경전 독송을 할 때는 독송이 수행이거든요. 독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 독서하고 독송하고는 좀 달라요. 독송은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수행은 하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인다. 내공이 증진된다. 그러니까 이 힘이 붙는 거예요. 독송력이 증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서를 해서 내공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좋아진다. 책 읽는 기술이 좋아진다. 그래서 내공 증진력은 좀 떨어진다. 독송할 때 소리를 내서 독송하라. 소리를 내서 독송을 하라는 것은 내공이 이게 사마타 역할을 해서 내공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정력을 더 깊고 크고 이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독송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독송할 때, 금강경을 독송할 때도 금강만야바라밀 다심경 이렇게 하면 여시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계속 독송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독송력이 붙어요. 그래서 독송하고 나면 배도 따뜻해지고 기혈도 잘 돌고 머리도 더 맑아지고,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독송하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독송할 때는 약간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냥 가성으로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숨을 좀 약간 깊게 들이쉬고 쭉 쏟아내고, 약간 깊게 들이쉬고 쑥 쏟아내고. 근데 독송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들이쉬는 건 짧고 내쉬는 건 길고 해서 약간 숨이 벅찬 것은 있긴 있습니다. 독송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는 같이 할 때나 그렇고 혼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마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독송법도 만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에서 화신이 시방국토에 두루응하시고 설법하는 목소리는 삼계 인간천상이 들린다. 이제 이 화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탁 뽑으면 500개의 손오공으로 만들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으로 세상에 놔두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1100억 다른 몸 화신이 시방국토에 두루 응하세요. 그리고 설법하는 목소리는 삼계 인간천상에 들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원음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 천상, 아수라, 지옥 모든 곳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다 들리게 된다. 그래서 인간, 천상에 들리나니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들이 모두 한 길과 한 문으로부터 생사의 고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한 길과 한 문이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고 일승의 원교와 동교가 모두 한 모양과 같다. 일승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하나의 가르침,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교와 동교도 거기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잖아요. 일승의 원교와 동교. 이렇게 하면 전문 용어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은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벗어나고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 한 모양과 한결같은 맛으로 열반을 증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원교, 동교 이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 다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원교도 있고 동교도 있고 점교도 있고 그리고 일승도 있고 이승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한 모양과 한결같은 맛으로 열반을 증득하게 하나이다. 근거를 따르면 달이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 하늘에 달이 있으면 밑에 1000개의 강들이 있을 텐데
그 강마다 똑같은 달의 모양을 비추잖아요. 달이 이제 거울이라고 생각. 옛날에 거울이 없으니까 강으로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강이 수천 개의 강이 수만 개 많은 강이 있는데 그 강마다 다 그 달에 이것을 그대로 비춘 이것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따르는 것이 달의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이 쉽지가 않아. 그죠? 이 강의하기도 까다로워. 이게 그냥 소설책처럼 쉬우면 되는데,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경전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편찬한 것이 돼가지고, 이게 언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리, 수행자적 언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건의 응함은 범이 온누리에 오는 듯하여.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물건에 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하는 것을 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함은 범이 온누리에 돌아오는 듯하여 법계를 두루 반연하고 도량마다 골고루 앉으시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면 또 반복해서 또 읽고, 독송과 독서의 차이는, 독송은 반복이죠. 반복. 사마타도 반복이에요. 관세음보살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00번 계속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하듯이 독송은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법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참법을 하고 또 참법을 하고 또 참법을 하고 해마다. 황룡사는 이제 동지 때 한 번 하고 정조 때 한 번 하고, 동지 때는 2번 하죠. 그리고 정조 때 한 번 하고 매년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또 어떤 때는 100일을 잡고 이걸 10번을 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100일 하면 10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독송하다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가슴에 와닿고, 그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참법에 대한 그 전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독송의 장점이라는 것은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들어있는 가피, 참법에 들어있는 가피력이 있어요. 참법에 들어있는 가피력이라면 참법만의 성질, 성향, 속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랑 같이 차를 마시면 저와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표정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수행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넣는 감동이나 얻는 그 영향도 클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막 찌들려 있고 욕망에 찌들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제 별로 안 좋겠죠. 기분 나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참법은 참법의 느낌이 있는데 그게 수승하고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피가 있다고요. 부처님이라고요. 그래서 독송하고 또 독송을 하면 이 가피를 우려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싱크로가 돼서 블루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러면 나와 참법이 어느 순간 동화작용, 하나가 되는 블루투스가 돼서 그 힘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 기도 가피를 입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자비랑 참법을 건설하는데 일본의 단에 들어가는 연기를 당하여 저희들은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목을 깨끗이 하고 과목에 따라 법업을 연설한다 라는데요. 과목을 이제 이렇게 목차 이런 거에 따라서 법업을 연설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 이게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참법이 1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각 수행의 단계로 여기는 거예요.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수행을 해 나간다고. 그래서 1권에서는 초환희지를 얻고, 환희지라는 수행의 이제 초지가 있어요. 2권에는 발광지,
발광지를 넣고 3번 이구지죠. 이거는 이구지. 두 번째는 이구지를 넣어요. 이구지. 세 번째는 환희지를 넣고, 네 번째는 현전지, 열반지. 까먹었네. 이제 네 번째는 현전지. 하여간에 현전지가 6번째인가 그런데, 염해지, 뭐 이렇게 나중에 8번째는 부동지, 9번째는 선해지, 10번째는 법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점차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쭉쭉쭉 올라가는 수행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과목을 따라 법문을 연설하고 삼업이 깨끗하고 향을 사르고 꽃으로 삼보를 공양하고 부처님 명호를 칭의하여 오체를 엎드려 귀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해서 업장을 소멸한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본성품을 모르고 일승의 이치를 등져싸움에 눈을 가리우는 병으로 공화가 어지럽고 무명이 물고 품이 일어나서 환멸이 바다가 출렁을 한다. 참된 삼매를 어기고 무명이 어지러 일어나 마음에는 삼독이 치성하여 천만 가지 업을 지었다. 이렇게 내용을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강의를 하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고 강의를 강의하면 이제 끝이 없는데 다른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송을 하고 그 옆에 33페이지에 보면 부처님 명호가 있죠. 지심기명래 과거 비바시불, 지심기명래 시기불, 비바부불, 구류선불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명호가 독송하다가 이제 부처님 명호 나오고 독송하다가 부처님 명호 나오고 그러는데 부처님 명호 나올 때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건강이 허락되면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오체투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힘들거나 이제 뭐 이렇게 뭐 절을 잘 못하면 합장 반배로 지신기명래 과거 비바시불 지신기명래 시기불 앉은 자세에서 합장 반배로 대신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참법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넓고 크게 만드는 거구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지부터 일지부터 제10법운지까지 이렇게 쭉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먼저 귀의삼보다. 귀의삼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얘기를 자꾸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신기명래 무슨 불, 지신기명래 무슨 불 하는 것도 모두 다 귀의삼보와 관계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자비참법에 부처님 한 어느 정도 나오나? 한 1000몇백 분의 부처님이 나오거든요. 한 1200분, 1300분? 뭐 이렇게 1300분 정도의 부처님이 나오는데요. 그 부처님 중에 이 자비참법의 주 부처님은 미륵불이에요. 주불. 미륵불이 주불이에요. 왜 미륵불이 주불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 양무제는 미륵의 이름을 썼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신기명래 할 때마다 지신기명래 미륵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법은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삼고 미륵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한 1300~1400명의 많은 부처님 명호가 나오지만 대표로 미륵부처님이 주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미륵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법이 자비도량 참법이구나. 자비도량 할 때 자비, 도량
이 할 때 자비는 다른 말로 미륵이에요. 미륵은 마이들의 이 야거든요. 그 인도말로. 이것을 이렇게 음역을 해서 미륵이라 했고요. 이것의 뜻은 자씨예요. 자씨. 자비의 성씨다. 시자는 이제 김씨, 최씨 할 때 그 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 자자의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륵은 자씨 미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도량찬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미륵도량찬법 이 말인 거야. 미륵도량찬법. 그래서 자비도량찬법 할 때는 부처님 명호를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니라 미륵존불 이렇게 해서 부처님 명호를 미륵존불로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비도량찬법이 절도 많고 절이 이렇게 편중돼 있거든요. 1, 2, 3, 4권은 절이 좀 그렇게 안 많고 8, 9, 10권은 절이 정말 많고 하다 보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절도 많고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책이 천불, 천배, 예찬문 이래가지고 자비도량찬법을 편집을 좀 해서 한 찬법마다 200번? 100번인가요? 7마다 100번씩 절하게 이렇게 하고 내용들을 쭉 분산을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게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을 명호를 천불로 줄이면서 지신기명래 미륵불을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미륵불을 한 번만 넣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천불 부처님 명호를 쭉 이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본래 이 취지랑 좀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도량찬법은 미륵부처님 앞에서 이제 참회하고 귀의하고 예참하는 것이니까요. 미륵부처님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의 시도는 되게 좋았는데 참법을 재구성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래 이제 마이트레이야 미륵부처님에게 하죠. 그래서 34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비도량 대글자는 현몽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미륵보살께서는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참법을 시작하면서 미륵부처님을 찬탄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하는 거예요. 양무제가 이제 이 참법을 만들었는데 양무제가 미륵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참법에 참 중요한 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미륵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부터 해서 한 3세기의 부분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회죠, 참회. 그리고 발원, 발보리심. 발보리심이 먼저겠네요. 발보리심. 삼보에 귀의하고 발보리심을 하고, 이 발보리심이 이권에서 이제 발보리심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참회할 때 인과를 이야기를 해요. 인과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참회가 인과응보와 그리고 회원석결. 참회하는 방법을 이렇게 인과응보하고 회원석결로 얘기하는데, 인과응보는 3권하고 4권에서 인과응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과보를 지면 뭐가 되고, 뭐가 된 것은 무슨 과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3권, 4권이죠. 우리가 3권, 4권 한번 볼까요? 상권사건에 이렇게 보면 인과가 나오는데,
작은 선을 가게 176페이지 176페이지를 해보면 거짓말을 하여 남의 악한 일을 퍼뜨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 구린물을 입에 붓는다.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혀를 빼내어 보섭으로 간다라고 하고 죄를 마치고 나면 구역세가 된다 하고 술 먹고 취하기를 좋아하면 똥물 지옥에 들어가고 죄를 마치고 나오면 성성이면 이제 그 원숭이를 말해요. 원숭이가 되고요. 원숭이 제업이 끝나면 사람이 되는데 아니 완악하고 무지해서 사람값을 치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귀한 사람으로서 나무의 우두머리가 돼서 뭐 이렇게 그 아랫사람을 때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 수천만 년 고통받고요. 지옥에서 나오면 물수가 된대. 물수가. 네, 그래서 코를 깨어 수레를 끌리며 몽둥이로 때려서 예전 빚을 다 갚는데요. 예전에 때려가지고. 또 부정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탐하고 남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개로 태어난다라고 나오죠. 또 체면을 불구하고 제멋대로하는 사람은 양으로 태어나고요. 또 경망하여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원숭이가 된다고 합니다. 몸에서 노린내 나는 사람은 자라로 태어난다고. 노린내 나나? 서양 사람들은 노린내 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제 죽어서 자라로 태어나. 자, 독한 사람은 뱀으로 태어난대요. 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호랑이로 태어난다. 호랑이 자비심이 없어서 호랑이 됐구나 하면서 뱀은 독해서 뱀이 됐구나 라면서 이제 원숭이는 참을 줄 몰라서 원숭이가 됐구나 이러면서 돼지는 더러워서 돼지가 됐구나 이러면서 개는 간탐해서 남의 사정을 몰라서 개가 됐네 이러면서 소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때려서 나중에 소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병난 사람이 많고 단명함에 이르는 사람들도 무슨 이제 삼진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조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충 커다랗게 얘기하고는 또 뒤로 이렇게 가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86페이지에 보면 신상보살의 여쭙기를 지금 지옥악의 중생이 있어서 법문을 들으면 어린애가 어머니를 만난 듯 뭐 이렇게 한다고 그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쭉 넘어가서 19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중생이 옥졸로부터 밭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찍히고 썰리고 찢겨 죽으면 교묘한 바람이 불어서 살려서 베어서 뭐 이런 고통이 쉴 새가 없는데 이런 무슨 죄보로 죽으면 이런 식이 되냐고 했더니 이런 중생은 전수의 삼보를 믿지 않아서 공양할 줄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내서 백종 노릇을 하면서 중생을 살해했으니까 죽으면 이 온몸이 찢기고 썰리고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고통을 쉴 새 없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온몸이 마비되어 눈썹과 수염이 빠지고 부르트고 새와 짐승 들어와서 덤비고 인적이 없는 곳에 친척을 내다버리고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 이런 것을 나병 환자를 한다. 무슨 일? 나병 환자는 왜 나병 환자가 됐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전세의 삼부를 믿지 않았대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탑과절을 헐어버리고 도인을 학대하고 성인을 죽이고 스승을 살상했다고 합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없었으며 배은망덕하고 괴돼지 행동으로 윗사람을 더럽히고 신소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운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됐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중생이 길고 귀와 발이 없으며 꿈틀거리고 배로 기어다니 흙을 먹고 사는 지렁이는 지렁이인데 큰 지렁이겠네요. 그죠? 괴물이네요. 그래서 벌레들에게 맨날 빨아먹히면서 주야로 쉴 새 없이 고통받는데 왜 그러냐면 역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참 계속 나오네. 삼보를 믿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또 지조도 되고 대신도 되면서 방백면장 윗사람이겠네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촉했대.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아 못 살게 굴어서 그렇게 꿈틀거리며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사는 그런 괴물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중생은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함으로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구렁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짓는 그렇게 거부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전세의 죄와 복을 믿지 않고 부처님 광명을 막았대요. 그리고 남의 눈을 멀게 해서 또 가두기도 하고 또 가죽 부대를 머리에 씌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죄를 받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쭉 넘어가면 197페이지에 보면 말더듬이가 벙어리가 되는데 이건 무슨 죄부냐 했더니 전세의 삼보를 비방하고 성인의 도를 회방하고 어진이를 질투해서 벙어리가 됐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배는 큰데 목이 가늘어 먹는 것이 소화되지 않고 먹더라도 고름으로 변하는 게 무슨 죄부냐 했더니 전세에 대중이 먹을 것을 훔쳐 먹었거나 큰 모둠에서 설비한 음식을 가만히 훔쳐서 으슥한 곳에서 먹었대요. 그리고 제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고 또 나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 그렇게 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또 그 다음에 화형을 당하고 뜨거운 샘물을 입에 붓게 되거나 또 그쵸 온몸이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것은 전세에 침 넣는 사람이 남의 몸을 상하기만 하고 병은 못 고치고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받아서 그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이 끓는 가마솥에 거기에 삶기고 하는 그런 죄고를 지옥에 떨어지는데 전생에 도살하되 끓는 물에 넣고 털을 뽑는 일을 한량없이 그렇게 해서 닭 잡아먹을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닭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털을 뽑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런 제보를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03페이지에 보면 어떤 중생은 화성 속에 있는데 뜨거운 모닥불이 가슴에 비쳐 그래서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불에 타는가 보는데 전세 산과 들에 불을 지르고 방축을 터놓고 계란을 굽는 따위의 행을 중생을 타 죽겠다. 계란 찌고 굽고 많이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약간 계란 찌고 굽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어떤 중생은 설산에서 찬바람에 한빙지옥 같이 찬바람에 살을 터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 했더니 전세의 강도가 돼서 귀를 막고 사람의 옷을 빼앗아 자기가 입었고 또 엄동산원을 죽게 했다. 그래서 소와 양의 가죽을 벗겨 고통을 참을 수 없게 했으니까 그런 죄보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정이 되어 중생의 그리고 이제 도산과 검수에서 손에 잡는 대로 살이 갈라지고 사지가 끊어지며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전세의 백정으로서 중생을 그렇게 했으므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중생은 이목구비가 불구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전세에 매를 날리거나 개를 시키거나 환을 쏘아 짐승을 잡고 사냥한 거죠. 잡은 새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리를 끊고 산채로 날개를 뽑기도 하여 고통을 받게 했으므로 그런 죄를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낚시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무슨 죄벌을 받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죠? 낚시하면. 또 다음으로 이어져서 209페이지에 보면 어떤 중생은 소막선과 절름발이에요. 등이 굽고 허리가 불안해요. 벗정다리에 곰배팔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성질이 각박해서 길가에 창을 놓아 주사라고 함정으로 중생을 살해했어. 덫을 놓아서 이제 중생을 짐승을 잡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어떤 중생은 옥졸에게 결박되어 칼을 쓰고 호랑치어 권액을 면치 못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역시 전생의 중생 그물로 그 짐승을 잡고 가두어 그렇게 했고 양민두를 억울하게 괴롭혀서 그래 됐다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둔에서 발광하고 쑥맥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전세에 술을 먹고 만취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랬더니 우둔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213페이지에도
이렇게 그 어떤 중생이 형상이 누추하고 검고 검푸르고 눈이 벌겋고 이빨에 뭐 이렇게 등창이 나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무슨 죄라고 물어보니까 전생에 불효하고 뭐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합니다. 이런 과보들이 3권에 가득하게 이제 이야기들이 돼 있고 4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4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4권은 주로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242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아귀가 목련에 묻기를 난 일생 동안 어깨에 큰 구리 항아리를 메고 있는데 구린물이 가득해서 국자로 퍼내면 저절로 종술에 부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데 무슨 죄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었을 때 절에 윤하면 큰 스님인데 나름 윤하가 되어 대중회를 보는데 타락은 이제 꿀이에요. 꿀을 항아리에 담아 외딴 곳에 숨겨두고 때를 따라 공양하지 않다. 혼자 먹은 거예요. 이제 객승이 간 뒤에야 대중끼리만 먹었다. 이제 객승이면 이제 손님들이잖아. 손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타락은 꿀은 시방의 승물인데 그 인색했다. 인색해서 그런 과보를 받았다. 이제 화보요. 과보는 지옥에 있다. 화보는 그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화에서 나타나는 거고 진짜 과보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아귀가 또 물어봐요. 나는 일생 동안 뜨거운 탄자만 먹게 되니 무슨 죄고냐? 뜨거운 탄자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구슬은 구슬인데 이렇게 뜨거운 구슬을 말하는 거예요. 다 탄 구슬, 이렇게 총알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포할 거 이런 것들 보는. 그러자 목련이 대파기를 너는 사람이었을 때 삼이 어렸을 때 말하고 삼이는 어렸을 때입니다. 물을 떠다가 얼음사탕을 타는데 얼음사탕 덩어리가 굳고 컸어요. 너는 도둑 마음으로 나서 조금 깨어다가 대중이 먹기 전에 먼저 먹었다.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인으로 이런 제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슨 죄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250페이지에 보면 어떤 중생이 신체가 장대한데 머리에 가마솥이 있어서 불이 활활 타요. 그리고 구린물이 막 사면으로 흘러내려요. 그런 몸으로 이렇게 허공에 다니면 쉴 새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전생에 절소임을 보면서 시주가 보낸 기름을 객스님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그 객스님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분배해 썼다라고 기름을. 그런 인연으로 죄를 서로 나누지 않은 거. 절에는 이제 이렇게 과일이 참 죄를 많이 지내면 과일이 많아요. 그러면 과일을 이렇게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다 골고루 나눠. 제가 떡을 늘 하잖아요. 떡도 이제 아는 사람끼리 지금은 안 그러겠네. 뭐 떡이 하도 흔해서 황룡사는 하도 흔한 것이라서 아는 사람끼리 나눠 먹으면 안 되고 다 같이 새로 오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끼리만 나눠주면 야 무섭다 이런 과보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중생 활활 타는 철환이 몸 위에 들어갔다가 몸 아래로 나오고 그러는데요. 무슨 제보로 그럴 때 예전에 삼이었는데 사중의 밭에서 과일 7개를 훔쳐먹었대.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훔쳐먹었는데 그래서 죽어 지옥에 들어가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는 100개가 됐대요. 아유, 그 머리가 다 모양이 다르고요. 머리가 다 그물에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너는 여민 어디 있냐 했더니 뒷간에 벌레가 되었대. 구더기가 되었대. 자기 엄마는. 자기는 머리가 100개나 되는 물고기가 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전쟁에 가속불 때 비구 스님이었는데 악구를 많이 했다. 악구는 이제 이렇게 욕설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좀 나쁜 말들을 많이 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렇게 아들한테 이양을 받았다. 돈을 받았고 아들이 이 허튼 것으로 돈을 갈취했고 그것을 어머니가 그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뒷간에 벌레가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사권 내내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참회할 때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해요. 섬뜩섬뜩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게 하는데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과보를 자꾸 얘기해서 사람을 겁이 나가지고 착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과응보를 배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좀 과장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좋은 이제 선한 효과가 많은 게 인과응보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낚시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남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같이 나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권, 6권은 해원석결이에요. 참회를 하는데 인과응보로서 참회를 하고 또 원결, 해원석결은 원결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진거를 푸는 것을 해원석결이라고 하는데 5권, 6권은 그렇게 해원석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송하고 절하고 독송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죠. 이야기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고 아주 이제 장엄하게 쫙 펼쳐져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일으키고 막 그렇습니다. 불법의 발버리심을 저절로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312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다시는 해독을 입히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 원수라는 생각이 없게 하고 모든 허물은 각각 소멸하고 모든 원한을 없애버리며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여 물과 젖을 탄 듯하고 모두 기뻐하기를 환희지와 같게 하고 수명이 무궁하고 몸과 마음이 항상 즐거우며 천당 극락의 마음대로 왕생하여 옷을 생각하며 옷이 오고 음식을 생각하며 음식이 오고 원수를 상대하여 싸우는 소리가 없게 하고 또 사지는 변동하여 침매 같고 티끌에 물들지 않고 선한 일들에 모여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14페이지 보면 원한을 일으키는 것은 친함으로부터 생긴다. 이제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요. 원한이 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원한은 친해서 생기는 거다. 일리 있는 말이죠. 이제 관계 없는 사람끼리 원한이 잘 안 생기잖아요. 가족끼리 원한이 생길 때가 많고 직장에서 원한이 생길 때 많아요. 자, 원한은 친함으로도 생긴다. 삼도구련에 서로 충돌하고 충돌함으로 원한을 일으키고요. 그러므로 친척과 권속이 서로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와 자매도 모두 그러하여 서로 원망하고 서로 현미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성을 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들들이 얼마나 엄마한테 짜증내. 조금만 안 맞아도 엄마한테 엄청 짜증내 보면. 형제와 자매도 모두 그러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이 있으면 친척들이 제가끔 달라고 해. 형제 중에 누가 하나 부자면 사이가 안 좋아요.
똑같이 가난하면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똑같이 부자여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똑같이 부자가 이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하는데 그 더 갖고 덜 갖고 한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친척들이 제가끔 달라고 하나니 빈궁하면 애초부터 근심이 없다. 또 달래서 얻더라도 적게 여기며 맞잖아요. 이렇게 부잣집 형이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이 얼마나 커. 100억 부자가 형이 나한테 1,000만 원 줬으면 고마워야 되는데 고마운 건 잠깐이고 시간 지나면 이게 그것밖에 안 주놓고는 이러면서 이제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더 주어도 항상 부족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옛날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건지. 100번 달래서 100번 주어도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마음이 쾌하지 않아도 문득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형제들이 서로 가난하면 한 번만 줘도 다 고맙다라고 그러는데 누군가 하나 큰 부자면 이렇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봐요. 난 안 그러지 뭐 그럴 것 같죠?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이래야 잠깐만 나쁜 생각을 품으면 곧 딴 생각을 내게 하나니 그러므로 원수를 맺고 화단이 생겨서 대대로 다하지 않으니라 라면서 3세의 원수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친척과 권속이래요. 아우 세상에 잔인하지 않아요? 원수가 아이 저 멀리 이렇게 어디 연쇄 살인마 이런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3세의 원수라는 게 바로 친척과 권속들이 원수가 그 부부라는 것이 원수가 이제 전생의 원수가 부부가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원수가 다시 만나서 부부가 된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친척과 권속들이 원수랍니다. 이제 그런즉 마땅히 사람마다 은근히 허물을 뉘우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한다라고. 원교를 맺은 이와 원한이 대상이나 대상이 아니거나 경한이나 중한이나 지옥에 있는 이 축생이 뭐 이렇게 있느니 3세의 원수와 그들의 권속들을 위하여 오늘 자비심으로 원수라든가 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과 같이 성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절은 한 배 한 배 하면서 이런 이렇게 원교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를 얘기할 때는 내가 잘못한 거, 또 내가 아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도반들이 잘못한 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참여하는가 하면 이것은 원결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원결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대가. 돈으로서 지불해서 해결하는 대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이런 참법에 절을 할 때 이 느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절이 꽤 많을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원결을 풀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원결을 풀고 아버지에게 풀고 자식에게 풀고 배우자에게 원결을 풀어야 되잖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원결을 푸는데 직접 가서 미안하다,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것이 부처님 앞에서는 절을 통해서 지신기명래, 미륵불, 서가모니불 하면서 이제 절을 하면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5권, 6권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가슴 절절한 말씀들이 5권, 6권에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참법은 주요 키워드 이게 삼보에 귀의하고 그리고 발보리심을 하고 참회를 하는데 인과응보와 해원석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회 이렇게 참법에 또 중요한 게 자경이라고 있어요. 스스로 기뻐하다. 불법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다. 참법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자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7권에 자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탈
이타행이 있죠. 여기서 이타행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원결까지 다 풀었고 해서 이제 남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남을 위한 기도가 그냥 처음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냐? 천인들, 천상에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하느님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참법은 그렇지 않아요. 참법은 어렵고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나보다 잘 살잖아. 능력도 더 나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범천, 제적천 같은 천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7권에 이렇게 나오죠. 7권을 한번 볼까요? 463페이지, 452페이지. 참회하고 여기 빠르신 게 있네요. 발언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타엔 처음으로 이제 천도 예불, 천도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왕 제석천을 위해서 그 뒤에 그 범왕 제석천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그래서 452페이지 이렇게 보면 천도, 봉이 천도.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제두레타 사천왕, 이발라 용왕, 연마나찰라 이거는 이제 팔부 신중이죠. 그들에게 예배하게 했다라고 해서 천왕과 457페이지 모든 천왕과 일체 여러 하늘과 각각 권속들을 위해서 세간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기명하고 예경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왕과 하늘의 권속, 하늘들을 위해서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지인기명래 미륵불, 지신기명래 석가모니불, 선서월불 이러면서 절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공양을 올리는 내 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위해서 범왕제석천도 봉이제선예불 이렇게도 있고 모든 신선들이죠. 범왕제석천 이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7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권으로 이제 넘어가면 8권은 이제 그 아수라 481페이지에 보면 봉이 아수라 일체 선심예불 돼 있죠. 그래서 팔부 신장과 팔부 신왕 그 권속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예경한다라고 아수라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용왕을 위해서 예불을 합니다. 일체 용왕과 용신과 권속들을 위해서 세간의 대자를 비하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마왕들을 위해서도 절을 해요. 488페이지에 보면 봉이 마왕 예불을 있죠. 모든 마왕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신들, 대천사를 위해서도 예불을 하지만 마왕들을 위해서도 예불을 합니다. 마왕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마왕은 모든 이제 악의 근원 아닙니까? 악의 근원이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마왕도 행복해지세요. 이렇게. 마왕도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세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한테 예불을 하고 또 전생의 부모에게 예불을 하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예불을 하고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서 예불을 하고 전생의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예불을 하는 게 8권이야. 그래서 8권에는 꽤 많아요. 보면 이 아수라부터 해가지고 비구, 비구니까지 꽤 많은 부분을 절을 해요. 그 8권 하다 보면 야 정말 절을 많이 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권은 9권은 훨씬 더 많아요.
국어는 진짜 많습니다.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하면서 이제 국어를 하는데요. 가만 보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지옥이 국어원에 들어있어요, 지옥이. 지옥을 위해서 예부를 해요, 국어원에. 예, 527페이지부터 이제 처음부터 지옥 나오죠. 지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지옥아 무너져라, 이러면서. 사실 지옥은 인과응보 중에 이제 처벌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그 지옥아 무너져라 라는 것은 처벌받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연쇄살인마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아동을 학대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길 원하나요? 처벌받아야겠죠, 그죠? 저는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스님 변태 아니에요? 아니, 악한 행동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했더니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참여하고 모두 다 행복해지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처벌이라는 거는 처벌 끝나고 나면 악함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처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악함이 연속이 돼. 처벌만 받았을 뿐이지 마음이 안 변했을 확률이 높고 심지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옥 구경하고 나서 더 잔인해져. 교도소 가고 나서 더 잔인해져. 교도소 재범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저도 이렇게 교정 활동을 해서 구치소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는 세계 그 많은 교도소 중에 아마 제일 인권을 잘 존중해주는 교도소일 거예요. 별로 이렇게 그 학대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거기 구치소에 교도관들이 눈치를 봐요. 눈치를 이제 이렇게 그 앞에 재소자들 뭐 한번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일으키면 이렇게 소장이 이제 다 문책을 받고 강등을 당하거나 이제 승진을 못 하니까요.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권들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음식도 제때제때 쫙 주고요. 물론 이제 난방은 아직도 제대로 되진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이제 그 재소자들 정말 힘들긴 하죠. 하지만 밥은 때때로 계속 잘 나오고 이렇게 종교 활동도 계속해서 나오고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상담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이제 교도소 인권들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교도소 구치소 인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재범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무지막지하게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 안 올 것 같잖아. 그래서 재범을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벌을 강화하면 강할수록 재범률이 더 그게 이제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치소 교도소에서 평화롭고 이제 인권을 존중해주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모양이죠. 더 나빠지지 않고 그래서 출소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다시 재범을 하지 않는 그런 재범률이 훨씬 더 또 이제 종교법회 이제 이렇게 우리 울산 불교에서는 그렇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전에 경기도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재소자를 위해서 포교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법회를 보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법회에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재범률이 굉장히 이제 현저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훨씬 줄었더라라고 그때 포교사가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뭐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선해질 수가 있는 교정이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의 이렇게 교정 활동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는 교육기관이 돼. 교정이라는 게 교화를 한다는 교정 교화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구치소 교도소는 처벌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도소 가면 큰 집에 간다 해서 처벌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런 처벌보다는 교정 교화에 더 방점을 둬서 교동 교화 활동들을 하려고 하죠.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사회의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더 개발되고 더 확장돼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운 그늘에 있는 교정 교화, 교도소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 프로그램과 또 이렇게 재활 프로그램, 직업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확산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보통 사람은 안 무섭잖아, 그죠? 보통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안 무섭잖아. 근데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은 무섭거든. 교도소, 죄를 짓고 교도소가, 요즘에는 이제 교도소도 이렇게 경제사범이 많아요. 이렇게 여성들도 몇 분씩 있거든요. 여성들은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울산 구치소는 한 400~500명 정도 있는데 여성들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보면 남자가 죄를 더 많이 줘. 남자, 여성들은 별로 몇 명 없어요. 범죄율이 남자가 현저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아, 여자가 더 착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교정교화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경제사범이 많이 이렇게 많지, 또 하면 또 잡범, 또 아니면 마약사범, 이렇게 마약사범은 질이 좀 안 좋은데요. 잡범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많다라는 거지. 뉴스에서는 늘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전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5천만 명 중에 하루에 한두 명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른 해외에 비하면 흉악범죄율은 굉장히 없는데요. 사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이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 가까이 오면 무섭잖아. 섬뜩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고, 교정교화하고, 이렇게 재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